사무엘하 14장 2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사람 다윗, 압살롬, 요압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잘못된 부분들을 확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1절부터 24절은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녀인 압살롬을 대할 때 엄할 때야 온유할 때, 그리고 징계를 해야 할 때와 용서를 해야 할 때, 이런 걸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로 24절은 다윗의 모습이고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예요. 이것이 또한 25절로 27절에 나오는 압살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가 가진 장점, 압살롬의 최대의 장점이 뭐예요? 이 사무엘 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다. 이게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런 최대의 장점이 함정이 되고 결국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가죠. 그래서 잘못된 부모와 기회주의자인 요압, 그리고 장점이 함정이 되는 압살롬,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엄할 때와 온유할 때, 징계할 때와 용서해야 할 때,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게 앞에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나오죠.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원망과 반역심을 키웠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페륜아는 결국 아버지 다윗 때문에 생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혼도 그러고 부모가 되는 것도 그러고, 결혼 전에나 또는 부모 되기 전에 수업이 좀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근데 모든 인간은 100% 부모 되기 전에 부모 수업을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죠. 어떻게 받겠어요?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을. 남들이 뭐 내가 가르쳐 보니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려지는 것이고, 자기가 수업 받는 기회는 없이 다 초보 부모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어려서는 어미 키워야 하는데 뭐 매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자꾸만 이제 서양 닮아가서 자기 자식 매를 대면은 안 되는 법도 생기고, 그래서 붙잡혀가요 이제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법이라고. 이게 민주주의의 과잉이죠. 과잉 민주주의, 과잉 인권. 인권 같은 건 북한 인권 같은 걸 뭐라고 해야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초달하는 것까지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술 먹고 패는 부모, 패는 거고 야단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요, 개인 삶이나 가정까지 규제하면 안 돼요. 어쨌든 어렸을 때는 어미 키워야 합니다. 규칙도 필요하고 아이에게 규칙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세상 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냥 어렸을 때는 완전히 방치하고, 우리나라가 한때 90년대 이제 민주화가 오면서 자녀 기살리기 교육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다 20대, 30대 그렇게 됐잖아요. 40대. 그런 기살리기 교육을 한다고 자식을 완전히 내방치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막 싸워. 사실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선생님에게도 아이를 엄하게 해달라, 야단쳐달라, 잘못 오면은 좀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매도 때려달라 이래야 하는 건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법으로도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이 자식이 지 마음대로 커요. 자녀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이 잘못된 습관이 들면은 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되죠. 뭐든지 자기 중심이 되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돼야 하고, 그렇게 큰 어른이 남을 배려하겠어요? 그렇게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를 자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혼이 급증하고,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가정 문제가. 그게 지금 이 다윗에게서 보여요. 잘못된 부모죠. 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허락했어요. 데려오라고 21절에. 그런데 압살롬이 왔는데 23절, 24절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오라고 해놓고 전혀 외면을 해버리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어려서는 어미,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에는 어미 키울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말상대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왜? 부모 수업을 안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내방치했다가 이놈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니까 때리지 않아야 될 청소년기에 때려. 청소년기에는 때리면 쥐약이에요. 청소년기는 가능하면은 야단도 때리는 것도 잔소리도 자제해야 돼.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부모 수업을 못 받아서, 뭐 저도 그렇지만 그거를 반대로 해야 돼요. 12, 3살 이렇게 된 아이들은 그 이후는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온유해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그러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청년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다윗은 반대로 합니다. 엄해야 할 암논 강간 시에 암논도 방치하고,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의 살인도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왕 용서하기로 하고 오라고 그랬을 때는 품어줘야지. 지가 오라고 그래놓고는 외면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라고 했으면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오라고 하지는 말든지. 근데 이게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외면한다는 거죠.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통을 했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인을 했어도 살인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으나 절반의 귀환인 거죠. 더 큰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압살롬 마음속에서 키운 거예요. 징계가 없이 지나가니까. 아니면 돌아오라고 그랬으면 용서하되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해서 징계는 이렇게 하고 용서는 이렇게 하고로 한다든지 선을 그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것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요. 24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짧지만 압살롬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압살롬의 유일한 장점, 얼굴이 잘생겼다 이것밖에 없어요. 머리도 길고 머리칼로,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멋내는데 치중을 한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장점이 없는 친구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의미 없다.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잘생겼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저는요, 뭐 사람들이 현빈해도 처음에 현빈을 드라마에서 봤을 때 별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현빈이 뭐 그렇게까지 뭐 무슨 엄청난 미남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나도 키만 조금 더 크고 몸만 조금 옛날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그냥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별로예요. 또 누가 잘생겼죠? 잘생긴 남자가 또 누가 있나? 하여튼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엄청 잘생긴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런데 특히 머리털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무겁다라는 것은 뭐예요? 길게 길렀으니까 무거운 거죠.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 깎았어요. 1년 동안 기른 거죠.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 뭐 200세겔이었더라.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이 다말이라. 이제 이게 근데 이 다말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잘생긴 아빠에게서 낳았으니까 얼굴이 이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다말.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바로 암논에게 강간당한 자기 친 여동생 이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마음에 이 암논 사건, 그래서 자기가 이 암논을 죽여버렸는데도 죽여서 분이 풀린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풀지 못하고 자기 딸 이름에다가 다말이라고 해놓고 그걸 새기고 있는 거잖아요. 한과 분노가 안 풀린.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냥 그의 겉의 이야기고요. 문제는 그의 마음 속에는 미움, 한, 원망,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외모가 아름답다,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고, 다말, 이거는 원망과 한과 분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생기고 교만한 놈이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을 한을 품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지은, 말하자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 그것도 형제를 죽인 살인, 그리고 누군가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원망, 분노, 한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인데, 이 압살롬은 살인자요 결국. 그런데 잘생겨 놓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놓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하고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죽죠, 나중에.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내면 선물이라고 않고 강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인이 신방 가면은 그 집에 있는 좋은 걸 보고 좋다를 계속 온대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집사는 마음속에 안절부절한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이걸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지? 새 걸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거 띄워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일주일쯤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커튼이 좋다 그러면 커튼 값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봉투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랬다라는 말을 어느 교회 교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건 선물입니까? 겉으로는 갖다 드렸으니까 선물이잖아요. 실제로는 강탈한 거죠.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은사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딱 집어서,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은사는 거의 하나로 집약돼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성경의 은사가 28가지나 나오는데 27가지는 별로야. 요거 하나 뭔지 다 아시죠? 그것만 달라 해서 받았으면은 은사, 즉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선물인가요, 강탈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눠준다 그래요.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28가지 은사 중에 27가지는 싫어요. 이것만 주세요.
교인 100명이면 90명이 그것만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거,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미움, 분노와 한을 품고 살았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외적인 조건들, 이 장점이나 단점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그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뭘 품었느냐가, 그가 가진 장점이 빛을 발하느냐,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느냐를 좌우해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했지만 그 마음은 외모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가졌느냐를 자꾸 따지고 평가하고 하나님께 달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부터 가꾸셔야 돼요. 그러면 뭘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교회의 목사 되기를 다 꿈꾸죠. 누구나 다 목사 될 사람들은. 그런데 그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그릇이 안 됐는데 주어지면은 이제 온갖 교만과 거만과 폐악질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데 큰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압살롬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31절을 보면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압살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을 보면서 눈치를 챘죠.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다윗에게 말도 않고 데려다 놓고 다윗을 압박한 거잖아요.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앞장선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왕권을 이을 차기는 압살롬밖에 없으니까. 솔로몬은 어리고. 그래서 줄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압은 이 기회주의자죠. 근데 막상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외면하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 정치꾼들은요, 그게 빠삭하거든요. 내가 앞장서서 데려왔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내가 오해했나? 그러니까 압살롬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와 놓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도 팽당하고 요압에게도 팽당하고. 그 압살롬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들은 대부분요, 부와 권력 지향적입니다. 그 특징이. 그러니까 부가 어디로 쏠리는가, 권력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쏠리는가, 이것 따라서 늘 결정을 하는 존재들이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회주의자들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가장 기회주의자들이죠. 뭐 사람들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것처럼 떠들어대지 사실은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아닌 사람 나오라고 해보세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중에 기회주의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야든 여든. 어쨌든 이 압살롬이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이놈이 착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압살롬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그게 정당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놈이죠. 돌아왔는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분노를 하는 거고요. 잘생긴 외모와 인기, 여러분 잘생긴 외모와 인기와 장점이 많은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장점이 남들보다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을성 없는 성품이에요. 못 참는 거죠.
그냥 못생기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참는 버릇이 훈련이 돼가지고 잘 참아. 근데 잘 못 참아. 왜? 내가 뜻하면 다 이루어졌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못 참는 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꼭 얻고야 말고. 그러니까 이 요압의 기위주의적인 그런 모습과 이 압살롬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현대 젊은이들, 우리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는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서 압살롬을 많이 닮았어요. 다들 떠받들여져서 이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고난과 연단의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완전히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모 세대의 장점은 이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아요. 근데 자녀 세대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 말로만 들었지 피부로는 몰라. 해본 적도 없고 뭐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어. 그러다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암 걸리면,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하면, 또는 아니면 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임하면. 근데 그런 것이 누구나 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여기 좀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새벽 기도는 계속 될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그러니까 특세라는 게 생겼잖아요. 특세. 1년에 딱 한 달 동안이나 몇 주 동안만 특별 새벽 기도.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라는데 평상시 새벽 기도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3,000명 모일 때 수요 예배 2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10분의 1도 안 모여요, 수요 예배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새벽 기도는 아예 뭐 그러다 특세할 때 그냥 막 확 몰리는 거죠. 특세. 1년에 몇 주, 한 두세 주만 또는 한 달만 하고 땜빵 하는 거잖아. 땜빵.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한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들이 늙어서 이제 새벽에 눈 오고 하는 날 못 나오고 올 때 새벽 기도 사람 올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20, 30대나 30, 40대 잘 기도 안 차. 자, 이 압살롬은 이런 한을 품고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기회를 위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5장 7절에 가면은 4년 만에 그래요. 4년 만에. 이게 4년을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본 거죠. 압살롬 무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32절 33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압살롬과 요압이 만났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2절에 쭉 나오는데, 이 32절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 자기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암논이 강간하고 아버지가 무정한 그것만 탓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32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죄를 인정하게 하고 내 마음의 한을 치료하고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을 받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음의 한을 치료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사죄를 주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은 항상 모든 서신의 1장 1, 2, 3절은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를 해요. 인사말이. 왜? 평강은 은혜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왜 꼭 평강이 은혜 다음에 순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서 한을 없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압살롬은 그 가운데서 마음의 한을 풀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평강이 없고,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야심은 있으니까 4년 동안 엎드려 있다가 반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매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불러요. 그리고 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뭐 화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쉽죠.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특히 이 사울의 손자 누구예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통 크게 넌 내 상에서 먹어라 하면서 했던 것처럼 자식에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압살롬에게 이왕 만났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입 맞췄다는 것이 우리 악수하는 거고 비슷하거든요. 뭐 허긴 같은 거 그냥 하기는 했는데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영혼이 없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통 크게 용서를 선포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잘못된 부모, 분별이 안 되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인 요압, 권력지향적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을 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나 장점은 큰 그 장점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압살롬. 이 세 사람의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고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진리 따르는 자가 되시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나의 장점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은혜를 붙들 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어도 단점만 있어도 은혜를 붙들면 그게 나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붙들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장점이 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권력지향적이고 부지향적이어서 늘 기준 없이 사는 그런 자는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나 장점은 큰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해로 다가오는가를 봅니다. 주님, 장점 없음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장점, 나에게 주신 작은 장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단점을 볼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봄으로써 늘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